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의 신약 141면과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신약 387면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비추시며 세상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주시게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노라. 아멘.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이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의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며 동시에 성서 주일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제목에 다 담겨 있습니다. 들리는 말씀이 보여지고 만져지다. 예수께서 탄생하기 전까지 메시아에 관한 예표는 많았지만 어디까지나 들려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원복음이라 일컫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텐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들리는 말씀입니다. 이때 보여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니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그렇다고 언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어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구두로 들리는 말씀으로 언약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아 언약,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여기서 네 씨는 일반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네 씨가 또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단수입니다.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사탄의 성문을 접수할 메시아. 역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메시아 언약입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에게 주신 메시아 언약 마찬가지입니다. 들리는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2000년 동안 메시아에 대하여 들리는 말씀만 있었는데 때가 참에 그 말씀이 실현이 되어서 메시아가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말씀의 성육화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보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동안 귀로만 듣던 말씀이 아기 예수께서 오심으로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만난 예루살렘의 시몬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으로 메시아를 보았으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를 요한 방식으로 설명하면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들리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보이는 말씀이요 만져지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도 보이는 말씀, 만져지는 말씀, 나사렛 예수를 보고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습니다. 그토록 표적하는 유대인들이 성경 최고의 표적, 인류 역사상 최대 표적인 나사렛 예수, 들리는 말씀이 보여지고 만져지는 말씀으로 오셨는데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말씀이 성육신 되어 보여지고 만져지는 말씀이 되셨다 하는 것은 우리들도 말씀의 성육화를 이루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그 말씀을 성육화하라. 말씀의 성육화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려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인사를 한 후에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기 이름도 미리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는 말귀를 잘 알아들었습니다. 드디어 메시아 보내주시려 하는구나. 그런데 나를 들어 쓰시겠다 하는 말씀이네. 그러면서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의 능력에 대하여 강조했습니다. 이 순간 마리아는 이 말씀에 대하여 거절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한다면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여, 나는 약혼한 남자가 있어서 어찌 배신하겠습니까? 또는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남자도 없이 어떻게 아기를 낳으라 하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이유를 댈 수도 있습니다. 주여, 율법에 의하면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돌에 맞아 죽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모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등등 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인류사의 최고 위대한 결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까지 들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대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고 배가 불러옵니다. 그리고 10개월 만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말씀의 성육신입니다. 들리는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 말씀대로 눈에 보이는 말씀, 손으로 만져지는 말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겁니다.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어 순종하면 말씀대로 눈에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집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한 선지자 에스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역만리 바벨론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포로 귀환 프로젝트.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 언약의 확실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에스겔을 데리고 공동묘지로 갔습니다.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공동묘지.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됩니다. 이에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 불을 회피하는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는 이 뼈들에게 내 말을 대언하라. 하시려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라고 하셨나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들리는 말씀입니다. 이에 에스겔이 여호와의 명에 따라서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것도 들리는 말씀입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살게 하신다. 입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맞아들어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살이 입히고 가죽이 입혔습니다.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와우, 마른 뼈들도 말씀을 듣네. 들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네. 그래서 들리는 말씀이 보이는 말씀, 만져지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번에는 생기에게 명하여 조합된 뼈와 살에 생기가 들어가게 하라. 이것도 들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대언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랬더니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들리는 말씀이 보이는 말씀이 되고 만져지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물고기 기적 사건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의 배를 빌려 타고 설교를 다 하신 후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들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래도 알기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들리는 말씀이 보이는 말씀이요 잡혀지고 만져지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 말씀하실 때는, 들리는 말씀을 하실 때는 이미 엄청난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순종하기만 하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보이는 말씀이 되고 만져지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들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받아야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신앙과 신앙생활이 이것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하면서 칭찬받은 이방인 백부장, 그가 칭찬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의 성육화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종을 고쳐주기 위하여 그의 집으로 가시는데 백부장이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이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인 내가 말해도 말한 대로 척척 이루어집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독생자요 세상에 오신 구주 예수께서 굳이 내 집에 들어오시지 않아도,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들리는 말씀으로 선포하시면 보이는 말씀, 만져지는 말씀이 되어서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는 영적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요 믿음의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말씀의 성육화입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믿어 그대로 순종하라. 그리하면 들은 말씀이 보여지고 만져지리라. 말씀이 성육화되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과 함께 행함을 강조합니다. 물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복음의 행위입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으려는 것은 율법주의요 율법 행위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행함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변화된 행동을 하는 복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성도의 변화된 행동이 제사입니다. 사도 요한도 강조하기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특히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도 가서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복음을 믿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가 외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런데도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적어도 3번 자신의 부활에 관하여 예고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베드로 신앙 고백 직후에, 두 번째는 갈릴리에 계실 때, 세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상에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기까지는 모두 들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들려주신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부활. 그러나 이 말씀을 믿지도 않았고 기억조차 하지도 못하는 제자들에게는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과 전혀 관계없는 걱정할 것 걱정 다 하고 또 두려워할 것 다 하고 마치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은 것처럼 끝난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기 옆에 계신데 알아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들 얼굴에는 슬픈 빛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보여지는 말씀, 만져지는 말씀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들리는 말씀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는 예수 부활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고 만져보라 하셔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성육화,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어 구원을 받았으니 말씀으로 찬양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온전한 성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믿음으로 받아야 하고 항상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하고 그래서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말씀의 성육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착한 행실이란 말씀의 성육화입니다. 귀로 들은 말씀이 마냥 머릿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하셔야 성육화되는 겁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들리는 말씀으로만 머물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성탄절, 말씀이신 예수께서 성육신되어 들리는 말씀이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는 말씀이 된 날입니다. 그 예수께서 몸소 십자가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번 대강절과 성탄절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이 보여지는 말씀이요 또 말씀의 성육화가 일상화되고 체질화되기를 소원합니다.